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전쟁의 영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트로이 전쟁으로 유명한 아킬레스가 있습니다. 그의 부모가 그를 불사신으로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진다는 스틱스 강에 그를 담궜습니다. 그런데 담그는데 그냥 놓을 수 없으니까 발꿈치를 잡은 거죠. 그래서 발꿈치는 그것이 불사신이 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 부모님들은 그가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항상 갑옷을 입으라고 그랬고 조심하라고 그랬지만 그 아들은 자기의 용맹을 믿고 듣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전쟁에서 적이 쏜 화살이 발 뒤꿈치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발꿈치의 근육을 아킬레스건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장 자기의 약점을 또한 아킬레스건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약점도 있고 강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것입니다. 어떤 것들은 정말 누가 보더라도 야 대단하다 할 정도로 담대하게 이겨내는데 어떤 것들은 저런 거 하나 못 이길까 라고 할 정도로 사소한 것에 넘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약한 모습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약함을 아는 사람은 그래서 겸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약함을 아는 사람은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나아갈 때 약함이 강함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서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100% 그 뒤로 다 바뀌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전히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먹고 입고 세상 사는 동안 이런 것 때문에 유혹을 참 많이 받습니다. 자족하라고 했지만 자족하지 못하고 늘 비교하면서 더더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넘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우리가 육신의 장목을 벗는 그날까지 어쩌면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그때까지 지속될지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예수님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참 쉽게 잘 씁니다. 그렇죠? 못할 때마다. 마음은 원인데 안 되네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마음이 워낙 아프셔서 제자들에게 특별하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너희는 날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게 아무 상관없이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은 계속해서 3번이나 잠을 잤습니다. 그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구나. 예수 믿고 한 이후로 정말 100% 완전히 달라지면 좋겠지만 성경 어느 누구도 그렇게 산 사람은 없습니다. 대신 많이 줄였을 뿐입니다. 거의 완벽에 가까운, 거의 온전함에 가까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죠. 부족했던 제자들도 처음 모습과는 다르게 많이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정말로 목숨을 들여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순교당합니다. 제가 그런 모델을 삼아서 그들도 같이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얘기합니다. 너희가 예수 믿기 전에 썩어져 가던 옛 모습은 벌벗이고 이제는 새 모습을 입으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그렇게 될 때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는 그럼 구체적으로 옛 것은 벗어버리고 새 것을 입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5가지로 보기도 하고 어떤 것은 4가지로 보기도 합니다. 제가 그 논란이 되는 부분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벗어버려야 될 것은 거짓이고 입어야 될 것은 참된 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탄을 칭하는 말이 꽤 많습니다. 거짓의 아비, 살인자, 고소하는 자, 대적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거짓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성품이 결코 아닙니다. 그죠? 마귀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따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고 옛 모습, 사탄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고 새 사람이 됐으면 더 이상 과거 것은 버리고 이제 거짓은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 믿은 이후에 우리가 어디 가서도 무슨 말 하든지 간에 야, 저 사람이 하는 말은 진짜야, 믿을만해,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벗고 입는 것입니다. 덕이 되지 않는 것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이죠. 우리가 쉽게 하는 것은 그겁니다. 하고 나서는 순간 느끼는 것이 있죠. 그죠? 이거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이미 나간 것을 다시 돌이킬 수는 없는 거죠. 그런 실수를 점점 줄여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거짓에서 벗어났지만 아직도 쉽게 생각하는 것도 많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 앞에서 쉽게 거짓말을 시키는 것도 있죠. 가장 쉽게 하는 것이 부모님들이 누가 찾아오거나 전화가 오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없다 그래, 없다 그래. 가장 쉬운 겁니다. 그럼 애들이 또 뭐라 그럽니까? 아빠가요, 없다 그러라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 애들이, 그런 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만 애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굉장히 감성이 예민하기 때문에 그들었다가 배웁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모가 돼서 자녀를 키울 때 보면 이 자녀 때문에 이렇게 자녀 나이를 밖을 속일 때가 있습니다. 과거에 보면 그 뷔페 같은 데 가거나 영화 보러 갈 때 티켓, 애들은 돈 안 받는 것입니다. 그죠? 몇 세까지. 근데 그거 공짜로 하기 위해서 나이를 속이는 것도 있죠. 실제로 이런 예도 있습니다. 한때 미국에서는 5살 이하가 되면 기차 요금을 내지 않을 때가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 가족이 기차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 타고 가면 중간에 여권이 와서 이제 표를 검사하는 거죠. 근데 그 가정인데 와서 물었다는 거죠. 너 몇 살이니? 얘는 6살입니다. 근데 엄마가 그 전에 얘기한 거죠. 야, 얘 물으면 5살이라 그러라. 그 5살이라 그런 거죠. 그리고 그냥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가는 중에 그 영무원이 그 애한테 와서 물었다는 거죠. 야, 그럼 너는 언제 6살이 되니? 그랬더니 걔가 하는 말이 그렇다는 거죠. 아마도 제가 기차에서 내릴 때쯤은 6살 돼갈 거려? 이렇게 얘기했다. 간단한 겁니다. 그죠? 이런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쉽게 거짓말할 때가 참 많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과 거짓을 말하는 사람의 차이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더 머리가 좋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머리가 거짓말한 사람은 여기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저희 가서는 또 다르게 얘기하면 들킬 거기 때문에 항상 제가 거짓말한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억력이 좋아야 된다는 겁니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야 여기가 제가 똑같은 거니까 염려할 거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기꾼이나 도둑들은 머리가 좋아야 됩니다. 의식하면 바로 들통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머리가 더 좋아야 되는 거죠. 그 좋은 머리를 좋은 데 써야 되는데 나쁜 데 쓰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럼 왜 바울은 왜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얘기해야 되는가? 그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바로 지체가 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지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눈이 만약에 손한테 거짓말을 한다? 아니면 다른 지체 거짓말 한다면 서로 교화통이 안 되면 온전히 펑션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뒤죽박죽 되니까 건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지체가 됐기 때문에 너희는 서로 진실만을 말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체를 속이는 것은 결과적으로 머리 대신 주인 대신 예수님을 속이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분 대신 화를 내는 것 대신에 화해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6절 보니까 내가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을 내는 것이 반드시 죄는 아니라는 것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화 안 내셨습니까? 아니, 구약 보시면 진노하신 것이 많이 나옵니다. 심지어는 동족들도 택하신 백성들도 멸하신 것이 나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가실 때 보면 공회원들, 유신사들 향해서 아주 강하게 말씀하신 것도 있고 성전에 가서 장사하는 자들에게 상을 뒤엎으시고 화를 내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뭐입니까? 죄에 대한 분노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분 나빠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화를 냈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이것을 갖다가 의로운 분노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분노는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보면
불의함을 보고도 의롭지 않은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즉 불의가 맞아요. 틀렸습니다. 그런데 나하고 이익이 되는 거 아닌가, 그걸 먼저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적당히 덮어간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것을 갖다가 아주 악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약점 잡았으니까 내인데 필요한 것들로 쓰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이것이 온전치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의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려면, 불의에 대해서 분노를 하려면 먼저 자신부터 바로 되어야 되는 게 맞죠. 자신은 그렇지 않으면서 남에게 의롭다고 화를 내는 것은 온전치 못합니다. 그렇죠? 그런 부모와 자식한테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는 안 그러면서 우리한테는 그렇게 한다. 그래서 리더가 되는 게 쉽지 않은 겁니다. 오늘날에 교회가 욕먹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 영적인 리더들 가운데 세상에 범죄와 연루된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낮에 있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높이 올라갈수록 더 많은 거기에 책임감이 따르는 거죠. 노블레스 오블리주란 말이 그 말입니다. 올라갈수록 거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따른다는 거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교회 직분을 받고 안 받고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다 세상에서 다른 스탠다드로 사람들이 본다는 거죠. 예수쟁이들은 어떻게 하나? 그들에게 진실됨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의롭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말하기 전에 먼저 그 스스로가 진실됨을 추구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의롭게 분노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말씀 보니까 의로운 분노에도 시간적인 제한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루 해를 넘기지 말라고 되는 거죠. 하루 해를 넘긴다는 것은 그것이 계속해서 분노를 품고 있고 그러다 보면 다른 죄까지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의 자문이라고 부르는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되십니다. 성경에 이 화 때문에 화를 입은 사람의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사람이 모세라고 얘기해줍니다. 민수기 12장 3절 때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야, 모세는 이 땅에 어떤 사람보다도 가장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순한 사람이라고 했다는 거죠. 근데 그가 화를 낸 것 때문에 결국은 약속을 받았지만 약속의 땅을 보면서도 40년 동안 고생했지만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분을 삭히는 살인자에서 바뀌는 훈련을 받았지만 여전히 잘해왔지만 아버지가 한순간에 결정적으로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하면 모세는 아직도 일할 수 있고 눈이 새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풀러 가셨습니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순간적으로 치밀어 오는 분노를 삭히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떤 것들은 잘 지나갑니다. 그렇죠? 근데 어떤 것에는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거 보면 자신들이 참 한심하게 느낄 때도 있습니다.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구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8대 보복률이라는 것을 준 것이 있습니다. 모세의 법을 통해서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발에는 발, 이렇게 해서 8가지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타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받은 대로 반드시 갚아준다는 거죠. 그러면 근데 우리가 받은 대로 똑같이 갚아줍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훨씬 더 많이 갚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분을 하루 넘기지 말라는 것이죠. 그 분을 쌓고 있으면 점점 커집니다. 보복하고자 해코자 하고자 하는 마음이 점점 더 커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로운 분을 낼 수 있지만 내가 해를 넘기지 마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귀에게 틈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하는 것은 우리도 있지만 하나님도 있지만 마귀도 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속에 그게 있으면 마귀가 부추깁니다.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용서하면 안 되지. 그건 약한 자들이 하는 것이지. 해! 붙이게. 욱하다 보면 결국은 후회하게 되는 것이죠. 지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마라. 너희가 포복하지 말라. 그 대신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12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알고는 있습니다. 맡게 된다고 하지만 사람이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닌 것처럼 하지만 마음에 씁뿌리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내가 악에 대해서 악으로 갚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내가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렵습니다. 우리 그렇게 조건을 보시죠. 한 3번 정도 하면 됩니까, 하나님? 계속해서 하라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이만하면 됐다는 것이 없죠. 그렇죠?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한 3번 정도 하면 됩니까? 7번 됩니까? 70번씩 7번이라고 하라는 것이 그 말입니다. 계속해서 하라는 거죠. 답답합니다. 그렇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보니까 도적질하지 말고 선한 일을 하라. 도적질은 옛날 모습이라는 거죠. 그 대신 선한 일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적질하서는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애들은 해요. 가르치지 않아도 그냥 합니다. 좀 좋은 게 있으면 그냥 하고 싶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옛 모습 가운데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도둑질이라는 것이 반드시 남의 물건을 가져온다는 것뿐만 아닙니다. 그죠? 내 이익을 위해서, 나의 목적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인격과 가정 모든 것을 파괴하는 것도 그것도 도둑질이에요. 많은 교회에서 우리는 도둑질하지 말라 가르치기도 하고 우리 자신도 그렇게 합니다. 그죠? 근데 하지 말자 그러면 사실은 더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적극적으로, 그건 소극적인 방법이고, 하지 않는 것은 소극적이고, 적극적인 뭡니까? 그런 생각하지 말 대신에 선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면 자연적으로 도둑질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남의 것을 훔쳐서 생색내는 사람도 많습니다. 요즘은 그죠? 공금 가지고 세금 가지고 마치 자기 돈인 것처럼 행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쩌면 교회 리더들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죠? 하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무슨 선뜻 기분 내는 것처럼 자기 돈인 것처럼 아닙니다. 그죠?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식지로 선한 일에 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땀을 흘려서 해봐야 귀한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쉽게 남의 훔치지 말고 땀 흘려 일해서 할 수 있으라는 거죠. 그래야 귀한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노사 문제 전 세계에 다 있습니다. 그죠? 생깁니다. 한쪽에서는 일을 좀 적게 하고 돈 많이 받으려고 그래요. 한쪽은 돈을 적게 주고 일을 많이 시키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근데 서로가 타협하고 서로가 윈윈하는 것은 참 생각보다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보면 그런 말도 합니다. 너희 가운데 일하지 않거든 먹지도 말게 해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보시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라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럼 누군가 이익을 본다는 것은 누군가 손해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익 보는 것이죠. 다 같이 이익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반드시 손해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이익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윈윈하는 것 위해서는 우리가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내가 선한 일을 해서 직접 내가 수고해서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보니까 선한 말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참 하루에도 엄청나게 많은 말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거기에 실수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옛 모습 가운데 하나가 하여튼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하고 이런 것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지 말고 덕이 되는 선한 말을 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야고보 3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약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말에 실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인격과 관계가 된다는 것.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그만큼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많이 안 하는 게 좋지만 말을 또 안 하면 안 한다고 또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중용 가운데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필요할 때 덕이 되는 말을 하는 게 여러분 생각보다 어려운 거 아시죠? 그죠? 더군다나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약점을 알고 있어. 말하고 싶어 미치겠네. 그걸 참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하기를 더디하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야 되는데 생각이 안 납니다. 하나, 둘, 셋 카운트가 안 됩니다. 그죠? 바로 나가는데 바로. 우리 옛날에 이야기에 그런 책이 있죠. 그죠? 임금님 기는 당나귀 기. 그런 기억하시죠? 그죠? 이발사. 임금의 머리를 깎아주다 보니까 임금 귀가 당나귀 귀야. 너무 웃기는 겁니다. 근데 그런 말을 하면 역적이 되는 겁니다. 그죠? 죽어요. 근데 그래서 얘기를 못하고 가슴이 없으니까 병이 난 겁니다. 그 사람이 없는 곳에 죽을 때 가서 저 숲에 가서 뭡니까? 임금님 기름 당나귀 귀 하고 외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람이 불 때마다 그 소리가 이렇게 들려온다고 해요. 임금님 기름 당나귀 귀. 남의 약함, 남이 온전치 못한 모습을 얘기 안 하고 가지고 있고 오히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은 어렵습니다. 근데 최소한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하지 말아야지가 아니고 선한 말을 하면 자연적으로 나쁜 말은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잠언에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장 19절에 보니까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다. 11장 12절에 나옵니다. 지혜 없는 자는 그 이웃을 멸시하지만 명철한 자는 잠잠하다. 저는 금요일 날 그 박덕란 자매님 댁에 가서 기도하고 왔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도 얘기했습니다만 상가집에 가서 참 무슨 말을 할지 참 애매합니다. 그죠? 저는 그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로 위로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아니면 그냥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손 꽉 잡아주고 이렇게 한번 안아주면 됩니다. 그죠? 근데 거기 가서 말하다 보면 오히려 그 상가집이 완전히 또 싸움터가 되는 것도 그만큼 말이라는 것은 중요한 것을 신약에서도 우리 구약에서도 다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체가 됐다는 것은 교회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그죠? 한 마음이 된다는 것은 가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지체를 당해서 욕을 하고 시기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누워서 침 뱉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다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것이죠. 누가 가족에 대해서 잘못한 것을 떠들고 다니는 사람이 그게 좋아 보이겠습니까? 그죠?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옛 습성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는 것을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30절에 보면 종합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앞에서 이 윤리를 프랙티컬한 것을 4가지인가 5가지인가 차이가 바로 이 구절입니다.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는 것을 교훈으로 줄 것인가 아닌가 하고 4가지 5가지 나누는 것. 저는 뺍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것이 앞에 있는 모든 것과 다 관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말하고 화를 내고 이런 것들이 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종합, 결론적으로 이 말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뺐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으면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 것입니다. 성령을 기쁘게 해야 되는데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 내가 새 사람이 됐으면 이제 그것을 하면 안 되는데 또 그렇게 하고 있으면 성령님께서 탄식한다는 겁니다. 근데요, 성령님께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탄식하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 탄식 소리를 못 듣습니다. 문제는 거기 있어요. 성령님 안에서 휴 하고 계신데 못 듣고 그냥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치지 않는 것이고 계속해서 우리 마음의 부담만 더 커지는 거죠. 들을 수 있어야 깨우칠 수 있고 수사받든지 바꾸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이라고 되십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은 그것도 죄입니다. 아마 바울이 이 말을 들은 것은 이사야서 63장 10절을 마음에 두고 한 것이라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선택 백성은 선민이라고 해서 예외는 없다는 겁니다. 잘못하면 그들도 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아들, 딸이지만 잘못했다고 해서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히브리서 말하면 징계를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징계가 없으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생하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성령 회방죄가 있습니다. 이거는 용서가 안 된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3장 28절 2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회방하는 회방은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사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근심케 하면 어떤 것들은 다시 돌이켜보면 되는 거지만 어떤 것들은 성령을 해방하면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자식들 향해서 왜 근심합니까? 바른 길로 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기대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도 마찬가지죠. 내가 전에는 그랬는데 예수님을 구세주를 믿어서 이제는 용서받고 새 사람이 됐으면 이제 그거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근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려면 우리의 신분 그리고 우리의 삶이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는 거죠. 신분은 바뀌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왕 같은 제자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행동을 보니까 거지 같아요. 그러면 성령님이 근심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에 올라가는 거 좋아합니다. 그죠? 올라가면 좋습니다. 그죠? 근데 올라가면 거기에 대한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회적인 책임이 따른다는 거죠. 그걸 잘못하면 굉장히 큰 사소한 것이지만 지탄을 받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 세상적으로 높은 CEO나 그런 게 아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스탠다드가 높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성령께서 근심하지 않는다는 것. 어떻게 보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있는 가장 근본 결론이 뭡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30절 보니까 너희가 서로 용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용서하라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잘못한 것에서 용서받는 건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sorry 그러면 그만이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그죠? 근데 남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완고합니다. 이거 따지고 저거 따지고 그냥 끝이 없어. 그것이 밸런스가 아닌 거죠. 그죠? 최소한도 우리가 남에 대해서 용서를 받았으면 자기도 거기에 대해서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받은 것은 받은 거고 주는 것은 또 다릅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 교회가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거죠. 용서하고 덮어주고 덕이 세고 세워줄 때 점점 하나가 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바로 그걸 알기 때문에 너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성령님을 근심하지 않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고 서로 화해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바울의 가르침이 머리로 아는 것이지만 실제로 살면서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말씀을 그냥 흘려버리시면 또 그냥 지나갑니다. 그죠? 저는 말씀을 준비하니까 많이 보입니다. 남이 아니고 저부터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하면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더 낮아질 수밖에 없고
또 새롭게 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탄식을 못 드리면, 영적으로 깨있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그냥 자기 할 걸 그냥 가는 겁니다.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가는 곳에는 항상 분쟁이 끊이지 않고 화해하는 것이 아니고 분란만 생기는 겁니다. 바울은 그걸 하지 말라는 거죠. 아까 주님 기도하실 때 그랬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말씀을 기억나게 하옵소서. 기억나게 하실 뿐만 아니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기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것은 아니죠. 씨름하고 갈급하고 이렇게 하는 만큼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저절로 시간이 지난다고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믿음이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바뀌는 것도 그냥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새롭게 나간다면, 바뀌어 나간다면 우리 삶도 풍요로울 것이고 이 몸된 교회도 하나로 점점 굳건하게 설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근심케 하는 것이 아니고 기쁘게 해드리고 교회를 하나 되는데 앞장서서 만들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